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죠. 그래서 벌써 한 해가 저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아직 한 달은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이잖아요. 이 추수의 계절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내가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살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에 어떤 실수를 했거나 또 잘못으로 인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또 낙심해서 내가 넘어져 있을 때, 그럴 때는 정말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럴 때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서 일으켜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오늘 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1장 2절에 보면은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7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다 합해서 7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 7명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 2명의 제자, 요한이 이름을 일부러 안 밝혔는데, 이 성경에서 유 목사님 딱 가면 숫자 이야기잖아요. 이 숫자 2, 2는 뭘 하냐? 증인의 수라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디베라 호수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 말씀 듣는 우리도 그 현장에 지금 그 호숫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 2명 속에 증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디베라라는 이 지역은 갈릴리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게네사렛이라고 하고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도시는 주후, 그러니까 AD 25년에 그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그 왕이, 분봉왕이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에게 그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건설하고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이 디베라는 황제의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지배층들은 디베라에 있는 그 가까이 있는 그 호수, 끼고 있는 그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안 부르고 디베라 호수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거의 잘 안 불렀겠죠.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도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죠?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이 요한이 갈릴리 바다를 굳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디베라 호수다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 호칭으로 디베라 호수라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또 이렇게 표기한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때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이런 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 정도 능력이면 로마로 이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했던 데가 바로 이 디베라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냥 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 버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렇게 디베라 호수를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라고 표시한 것은 이 세상의 왕, 이 황제의 호수라고 부르는 디베라, 이곳에 이 황제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딱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제자들의 그 사명이 지금 디베라 호수에 와갖고 고향에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사명들은 고기 잡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랬다는 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 공생애를 어디서 시작했냐면 갈릴리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또 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다시 주시고 싶어서 이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오늘 제목도 나와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질문들을 3번에 걸쳐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그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조반이 뭔지 아시죠? 우리 김봉희 사님이 한문을 잘 모르시니까 아침밥을 먹은 다음에 브레퍼스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2번씩이나 제자들이 이미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을 줬어요. 피스,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도 주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지금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그 앞에 1절부터 쭉 보시면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들은 이 디베라 호수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 그랬을 때 오른쪽에 던지자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은 찢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수를 또 시험받나 봐요. 큰 물고기를 시험받아요. 153마리. 여러분 그 모나미 볼판에 153 써있잖아요. 그게 이 물고기 숫자를 가지고 그 사장 그 만드는 사람이 모나미 만들 때 153이라고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 이것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부를 때 장면이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한 이런 기쁨을, 만선의 기쁨을 누렸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왜 꼭 그 물고기가 꼭 153마리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 이 사명을 감당해서 돌아올 그 영혼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라는 거. 진짜 153명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어둠이 가고 새벽에 다 밝아오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숯불을 딱 펴놓고 거기에 생선이랑 떡을 딱 구워놓고 제자들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이 숯불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 밤에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불을 떼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상황이 그렇게 금박하게 돌아가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숯불을 보면서 그 장면하고 약간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숯불에 딱 펴놓고 아까 떡과 물고기들을 구워서 또 제자들한테 먹였잖아요. 이 장면이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눠서 주시면서 하셨던 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떡이 돼서 또 떡이 되었기 때문에 먹여주심으로 이 구원을 베푸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생명을 구하라고, 생명을 구하고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떡과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장면들을 재현해요. 이 드라마 작가가 이렇게 누가 감독했으면 딱 세팅장 같잖아요. 이렇게 상상이 되게끔 이런 장면들을 상당히 재현시키는 그 분위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거 처음 질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이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시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초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만났을 때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또 낙심해서 고향에 와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소망이 없는 베드로에게 이제 책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 그런 의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누구누구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선생님도 부르는데 이 유대인들은 누구누구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게 상당히 예의 바른 호칭이래요. 예수님은 어쨌든 정중하게 지금 베드로를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로 쓰는 습관적으로 막 비교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제가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 사랑보다도 더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질문 앞에 베드로가 뭐 말이 없어요. 옛날처럼 큰 소리 못 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말을 다 아시니까 주님이.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가 그동안에 정말 나는, 베드로 자신은 나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특심 아시죠? 특심, 특별하게 더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다르게, 차원이 다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실제로 믿었어요, 본인이. 그리고 수제자라고 불렀잖아요, 베드로를. 근데 막상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그 숯불가에서 숯불 피는 데 있는데 계집종이 물어본 거고 그냥 어이없이 그냥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자기를 보면서 나는 나의 사랑으로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사랑으로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내가 밤새 예수님이 없는 나의 인생은 그물을 밤새 돌려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빈 그물밖에 가질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예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말이 없어요. 책망하지도 않고 베드로야, 너 왜 그랬어? 그 예수님이 왜 베드로가 딱 부인했을 때 닭이 울고 그럴 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쳤잖아요. 나 그때 그 장면을 읽으면서 얼마나 소름이 쫙 하는지 몰라요. 그 베드로가 평생 이 마음에 대못이 박혔을 거예요. 자기 잘못이 얼마나 대단한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통곡을 하잖아요. 자기가 이미 잘못했는데. 그랬는데 다른 말씀을 왜 그랬냐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런 마음이 먼저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누가 우리도 사람 관계에서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면 좀 긴장해요. 그죠? 그런데 16절 보니까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이번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이번엔 그게 빠졌어요. 이제 비교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보다도 나를 사랑하냐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또 사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동일한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세 번째 이제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됐어요. 여러분도 누가 남편을 부부간에 똑같은 말을 물어보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번에는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역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을 똑같이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우리는 사랑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원어에는 좀 다른 언어로 쓰였다 그래요. 첫 번째 질문, 또 두 번째 질문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써 있어요.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이 질문에는 필레오 사랑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결같이 세 번 다 질문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할 때 필레오로 대답해요. 그런데 이것은 약간 철학자들이 이것을 뭐 아가페 사랑이냐, 뭐 스토게 사랑이냐, 필레오냐 뭐 이렇게 다 나눠서 한 거지, 실제 성경에서는 구분 없이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무슨 사랑으로 묻고 무슨 사랑으로 대답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어봤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물어봤냐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근심해서 말했잖아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예수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왜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해서 대답을 들으시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은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 이름이에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불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자, 이게 빨간 글씨 중요한 걸 제가 빨간 글씨로 처리해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곧게 하라. 이것 때문에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지 그의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세 번이나 물으신 거예요. 확증을 하시려고. 자, 예수님의 그 세 번씩이나 받은 그 베드로가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딱 그 얘기.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정말 내 사랑으로, 나의 사랑으로,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구나. 주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사랑할 수 있다. 그걸 깨달았어요.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더더욱 확신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그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명받았네, 우리는 프리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디베라 호세우도 같이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0번 다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거예요.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이게 순종이 시작돼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말을 듣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순종하겠냐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부터 우리는 이 일이 사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거듭말하지만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사랑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막 사랑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랑이 진짜 별거 없어요. 우리 사랑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채워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야지만
그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의 사랑으로 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의 사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사랑의 스타일대로 했기 때문에 망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사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4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냈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예수님이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내 팔을 벌린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설명해야 알지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 그 열정, 베드로 정말 열정이 있었잖아요. 다른 제자가 따라올 수 없을 그런 열정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런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명받은 자로서 주님이 원하는 복음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 사명을 받았지만 네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라? 이 사명을 감당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흔들렸어요. 생각이 집중해서 다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따르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우리가 아까 그 교동문 읽을 때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를 따라. 나를 따라오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보면 더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쫙 있어요.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여전히 아직도 이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요. 뭐 갑자기 사명받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자기를 또 비교하는 사건이 있어요.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요한이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그냥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할 때 여러분들 그 왜 12명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 그림 보시면 한 제자가 예수님한테 기대에 있잖아요. 기염을 떨면서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면서 주여 누굽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했던 그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는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쫙 돌아보니까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어본 거예요. 아이고 주님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 말은 뭐냐면 살아있게 할지라도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밖에 나가서 제자들한테, 다른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형제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요한은 안 죽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딴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요한이 죽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 올 때까지 그가 여기 있게 할지라도 그게 네하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안 읽고 그냥 설명을 해드린 건데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사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드려야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 주신 파트가 다른데,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단으로, 헌금위원으로, 주방봉사, 여정도회장으로 여러 사역을 청소하는 여러 가지 파트로, 어떤 사람은 카운셀도 하잖아요. 그렇게 주셨는데 이 사명은 우리가 주여, 나는 이걸 좀 잘하니까 이거 하고 싶습니다, 나 꼭 갖고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사도 요한은 저희가 봄에 그 터키 성지순례 갔을 때 가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탁했잖아요, 내 어머니를. 그럴 때 그 터키 그 지역에 와서 모시고 잠깐 있었대요. 그래서 마리아 기념교회를 가서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데 거기서 머물다가 나중에 여차지상 사건들도 많았는데 그 요한의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지역에 머물렀을 때. 그리고 반모섬에도 갔잖아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해요. 그리고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어떤 제자는 칼에 맞아서, 낭들에 떨어뜨려서, 또 톱에 잘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요한만 그냥 자연사한 거예요. 늦게까지.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을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죽을 수가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려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 그냥 우리는 각자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확증적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 마음속에 깊이 사로잡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죄책감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가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요.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사명자로 다시 일어나서게 됩니다. 100만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지만
내가 이런 확신을 가질 때 내 사랑으로는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는 사명자로 부르시는 걸 내가 알았을 때 이런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열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로 돌아가 버린 우리 자신들, 은혜를 받았는데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너희는 황제의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직업 말을 일을 할 게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밤새 고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이었던 그 인생, 우리가 정말 지금 저도 벌써 환갑이 지났잖아요. 오래오래 정말 우리 살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살았는데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가 많이 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인생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정말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의 현장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들어온 영혼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 다 아세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옆에 사람한테 내가요 그래서 이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